오늘은 제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주 전부터 우리 신광교회가 제자리 예배 캠페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리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제자리 예배 회복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해야 되는가, 그 다음 도대체 제자리 캠페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가 3년 만에 시작되는 첫 번째 예배에서 이 제자리 캠페인의 이 제목을 좀 따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캠페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자 입장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전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리스트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본문으로만 설교를 한 게 2번이나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고요, 관련돼서는 여러 번 제 기억 속에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이나 설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제 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듬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전에 했던 그 말씀보다 더 새롭게 또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고 수십 번 그렇게 들어왔던 그런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3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배의 회복의 장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심령에 새롭게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제는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도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오늘 여기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게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예배의 시작의 이야기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단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냥 복만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물론 그 언저리에, 그 말씀의 그 맥락 속에서 들어가거든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며 우상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는 늘 언제나 옮겨 다닐 때마다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로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시죠.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나오실 때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내서 저 광야에서 이 신의 산에서, 지금 네가 나를 만나고 있는 이 신의 산에서 바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예배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 그냥 백성들을 우리 나갈래요. 우리 그냥 나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저것 세상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예배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계속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에는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그냥 스스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너희들이 소산물이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단다. 분명히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단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걸 전수받았기 때문에 여하튼 가인과 아벨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전수받고 교육받아도 아벨처럼 좋은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툭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청소년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잘 다니고 있는데 청년부에 가면, 대학부에 가면, 나중에 직장을 가면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너무나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내가 크면, 내가 돈 벌면 나 독립하면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예배 안 드릴 겁니다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 그늘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가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 하고 용돈도 안 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지만, 나 크면 부모님이 안 보는 곳에서 살고 부모님이 안 보는 곳에서 예배 안 드릴래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왔느냐? 여러분, 부모들이 항상 체크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너 교회 갔어? 이걸 체크해요. 너 예배 드렸어? 헌금 냈어? 뭔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체크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느냐 보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검증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일을 고3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않은 아이들은요, 대학교 가는 순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로 키우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자,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점점 자라면서 직업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목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거겠죠. 그 일정한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소산물이 생길 만한 일정한 기간, 그게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땅을 기경하고 양을 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소산물이 생겼을 그 기간이 되었을 때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으로, 자기가 키우는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가? 그건 바로 농산물,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굉장히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곡식을 바치는 것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헷갈립니까? 예.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요,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같은 데 가보십시오.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제예요, 소제. 소제 같은 경우는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 차이가 뭘까? 이런 말씀해 보시면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3절 4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아벨,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 때문에
그렇게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시고 그게 아니고 아벨 자체를 예배하는 아벨 자체를 받으셨고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 자체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예배자의 차이. 예물의 차이가 아니고 예배자의 차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아벨의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태도고요. 가인의 예배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걸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찍 제자리로 회복해야 합니다. 일찍 제자리. 어떤 제자리요? 일찍 제자리. 여러분, 일찍 제자리로 회복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이 10분 일찍 예배당으로 오라고 하는가 보다, 예배의 장소로 오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좀 연관해서 계속 오늘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만 자꾸 꽂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일찍 오는 것, 여러분 10분만 일찍 오면 됩니까? 20분 일찍 오면 안 됩니까? 어쩌다가 5분 늦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분 일찍 오라는 것은요, 적어도 이 정도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10분 일찍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10분 왜 일찍 제자리로 회복을 해야 되는지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3절 4절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고 있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새끼, 여기 동그라미로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의 좋은 예배 태도는 뭐냐?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에 아벨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첫 새끼는요, 많은 양들 중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구별했다. 구별.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양들 중에 늘 처음 것들을 구별하려면요, 늘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하니까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것들은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내 마음에 가득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놔뒀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농사 그냥 짓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농사 잘 짓다가 소산물 나오니까요, 아무거나 일부 뚝 떼어서, 이 정도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뚝 떼어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예배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그냥 뚝 드리는 거.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 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10분 일찍 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으로 달려나오는 그 마음,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우리가 소풍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풍 갈 때 정말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렇게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학교 갈 때는요, 엄마 아빠가 안 깨우면 계속 자잖아요. 예. 그때 뭐 알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놈의 새끼 일어나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막 귀 막고 막 이불 덮어 쓰고 엄마는 소리를 질러라, 나는 잔다, 그러고 막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풍 갈 때는요, 새벽 3시에 눈 떠지고 4시에 눈 떠지고 나가서 막 하늘 보면서 비가 오나 안 오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기대가 되니까, 기대가. 예. 여러분,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러니까 늘 일찍, 무엇을 하더라도 일찍.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제가 가인과 아벨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요한에서 3장 12절인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의 행위는 악하대요. 근데 아벨의 행위는 의롭대요. 여러분, 보기에는 같아 보여요. 보기에는 같아 보여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모두가 보기에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같아 보여도 악한 행위가 있고 의로운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오는 그 마음. 여러분, 그래서 일찍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여러분 글자 보이십니까? 예, 일찍 제자리 5가지인데요. 자, 한번 제가 첫 번째 하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첫 번째,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기. 두 번째, 앞자리부터 앉기. 세 번째, 좌석 가운데부터 앉기. 네 번째, 단정한 옷차림. 다섯 번째, 성경책 지참하기.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정말 일찍 제자리, 이런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5가지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자의 태도, 두 번째는 앞쪽 제자리로 회복해야 됩니다. 앞쪽 제자리. 여러분, 이것조차도 그냥 단지 여러분들 보고 앞쪽부터 앉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아벨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아벨의 마음에는 가득했어요. 소산물이 이렇게 나오면 양들을, 이 첫 새끼를, 이 기름진 것들을 잘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때가 되면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아벨에게 예배는 양치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다시요. 아벨에게 예배는
양치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아벨에게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보다 예배가 먼저가 맞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뭐냐면, 나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맞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 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태도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선순위가 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은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건강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은요, 운동하는 그 장소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심지어 5시간, 6시간 TV 한번 보십시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운동만 해요. 운동만. 여러분, 물론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운동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잘 우리는 정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앞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아니면 강구할 때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강구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럼 뒷자리는 똥자리입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앉는 거죠. 순서대로 앉는 거. 그래서 앞에 앉은 분들은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앞자리부터 가고 뒤에 앉으신 분들은 은혜 못 받는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뒤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앞으로 가요. 앞으로.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간다는 것은요,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야흐. 좀 어렵죠? 샤야흐. 이 샤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뜻이 제가 이 주석에 나와 있는 것만 헤아려봐도 한 7, 8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뜻 중에도요, 눈에 띄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사하다, 응시하다,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벨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으려면요, 내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에게 우선을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쪽 제자리에 띄워주시죠. 앞쪽 제자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일찍 제자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앞쪽 제자리는 우리의 자세, 앞쪽으로 나와 있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예배에 있는. 그래서 4가지,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 시작. 진심으로 찬양하기. 두 번째, 집중해서 말씀 듣기. 세 번째, 마음 모아 기도하기. 네 번째, 정성스러운 헌금하기.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고 예배에 있다면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3번째 태도,
경건 제자리로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 제자리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두 가지는요, 아벨을 통하여 배웠지만 타산지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을 통하여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같은 아담과 하와 그 부모 밑에서 교육받고 신앙의 교육을,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왜 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보시죠. 본문으로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몹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여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가인의 안색 변함을 보면서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래서 죄가 마치 사자처럼, 우리 신약으로 와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으르릉 하고, 사자가 으르릉 맞습니까? 하여튼 물어뜯으려고 엎드리고 있잖아요. 삼키려고 엎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그 가인을 삼키려고 엎드려서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 예배의 자리 그래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에 압도당하는 사람은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건드려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희한하게 예배 드릴 때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들이, 잡생각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면 그냥 예배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예배했으면 됐지 뭘 더 원하십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몹시 화를 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예배를 보는 기준이 달라요.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형식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배에 오려고 하는데 예배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예배에 오셔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앞에 있으면 눈빛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냥 들어와서 잠이 오니까 자야지 하고 있으면 잔다니까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탕 가지고 와서 그냥 뜯어서 먹어야죠. 그래서 부시럭부시럭 끓이며 막 옆에서 툭툭 치면서 저 부시럭 끓이지 마,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무시는 것보다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저는 더 좋아요. 그 사탕이라도 입에 물고는요, 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띄워주시죠. 경건 제자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단절하는 거. 자, 첫 번째 시작.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핸드폰은요, 여러분 가급적 끄시고, 혹시라도 정말 받아야 될 그 전화가 있다, 그래도 끄시고 무조건 끄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작. 음료수 반입 금지. 그래서 우리가 뭘 먹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방해가 되잖아요. 사탕만 허용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시작. 잡담, 자리 이동하지 않기. 네 번째, 유아 동반자는 사무실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배 방해 요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무실로 가면 아이를 또 잘 재울 수 있고 안전하게 재울 수 있어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집중해서, 아이가 놀 때에 나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예배 후 받침대 제자리에 올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잘 정리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는 거. 여러분, 예배 방해되는 요소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인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인가?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찍 제자리로 하나님으로 늘 마음에 채우는 것,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앞쪽 제자리로 하나님이 예배가 최우선 순위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 제자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경건하지 못한 것들은 다 끊어내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